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새벽 기도 시간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2024년의 기도 제목의 맨 처음에 기도에 관한 4가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주신 특권이요 선물이다. 이 특권과 선물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운 특권 선물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많은 종교적 행위의 하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만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흐르는 영적인 통로 파이프라인입니다. 한번 펌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돗물을 틀면 끊임없이 물이 나오듯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흐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약할 때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에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이 살 길이요 세우는 길이 우리가 나갈 길이다. 다른 통로는 없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집중하는 마음, 가장 마음이 모아진 마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실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은혜를 끼쳐야 하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이 사역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학식으로 한다면 철저한 위선자가 되거나 어느 순간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위태로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절하고 가장 마음이 집중되는 시간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교회력이나 성경의 내용의 균형을 잃어버릴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떤 착상만을 의지하면 설교자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사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새벽기도 시간에 마음에 떠오른 제목이었습니다. 은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감당할 일이 있으신 것처럼 저도 실존적으로 제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또 분주함과 함께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가져올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인데 고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부담이 생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 12주년을 준비하고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피택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행사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그것이 설사 행사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사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무엇을 위해, 정작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칫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교회 대주제인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을 창립 기념주일의 주제 구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거룩한 성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12개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어디서 좌초하거나 어디서 낙심하거나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내온 동안, 그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러므로 은혜 안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확고하게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또 불확실성의 시대에 은혜 안에서 여전히 기대하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이런 삼중적 의미를 담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창립 12주년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또 행복을 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길에서 이제 끝자락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그러면 새로운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1세대에게 전해졌던 이 말씀을 반복하고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이 성경을 요약한 거라는 거 아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어떠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풍성하게 얘기한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련돼서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그 요약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깊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헛고생을 엎드렸던 1세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이제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모든 탐욕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팔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한 팔로 안아주시는 용서하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땅에 관한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앙인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본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과정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더스트리라는 이 단어는 인두스트리아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원래 근면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가르칠 때 보면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학생들 성실해요. 남을 배려하고 성실해요. 수업 태도도 굉장히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의 과정에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관계가 본질인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복신앙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대되는 단어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인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지 못하고 망각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의 이미지를 저는 끌과 망치를 들고 저는 돌에다가 형상을 새기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봤을 때도 목회 현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형상에 새겨지지 않더라고요.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고난한 대로 말씀이 그렇게 영혼에 새겨지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만이 깨지고 무지가 깨지고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의 순간을 거치면서 마음의 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분주함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저 사역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영혼의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전하는 거죠. 기억하라. 이것은 망각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느냐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알려 하심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광야길은 영적인 테스트의 과정이었어요.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되는데 1세대는 실패를 했습니다. 또 2세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본문에 그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여기에 반대말은 교만함입니다. 망각이 조심해야 될 것이라면 겸손과 관련해서는 교만해지는 마음을 극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시간의 길이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 재테크를 하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러나 보험을 든다 그래서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 믿은 지 60, 70이 돼서도 아직도 자기 계획대로 사는지 알면 회개해야 돼요. 집을 몇 채 갖춰놨다 그래서 인생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영적인 교훈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냐. 너무나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오는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도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에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430년의 기나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갔으며 단단한 반석을 그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셨고 너희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사역자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까다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신중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늘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는가,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낮추셨는가? 왜 그러한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는가? 낮추시며 시험하신다. 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때때로 응답지 않으셨나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얇은지를 봤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렇게 돼도 안 하더군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렇게 뿌리가 얇게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거죠. 훈련받은 백성,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순종해야 될 순간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샤머리즘보다 못한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언제나 두려워하며 섬기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 가운데 순종함으로 받는 그 신앙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는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얇은 신앙생활을 해요. 얇은 신앙생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금방 꽃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12절로 14절에 조심하라. 여기 보면 내가 잘 될 때에 교만해질까 염려가 된다. 이미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뭐냐면 평안할 때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는 낙심하는 거 눌리지만 않는다면 간절해지거든요. 겸손해져. 근데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해지고 잘 되면 그때는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질 때가 많아요. 훈련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빨간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 형통하고 평안한 아무 일이 없는 순간이 주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위험한 때가 돼요. 더 이상 간절함도, 더 이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에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실패했습니다. 김두림 집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의 게시판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구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한 번씩은 보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판에 새겨지고 삶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돼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신 것도 은혜요,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께서 저도 고령사회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삶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일도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야 모든 삶의 일들이 전개가 되죠. 그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겸손을 훈련하신 이유, 그건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겸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감사입니다.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다고. 그런 교만함은 망각, 불순종, 우상숭배와 다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의 영적인 세트들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온갖 물질과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영적인 다발이 있어요. 영적인 다발. 겸손과 감사가 한 다발이듯이 교만과 망각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거를 괭이로 막게 되고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사인을 잘 구별해야 돼.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거 알아야 된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관련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 때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도 그것은 기쁨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너 지금 바로 서야겠구나. 나를 향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이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제 어리석었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바깥에서 가는 길은 빠른 길도 빠른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안전한 길이 아니고 결국 후회만 남아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참 경건한 노년으로 간 분들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후회가 없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처럼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믿음을 다 팔아먹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빠르고 안전한 길이고 후회가 없는 길이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남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12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지도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매년도마다 반복하면 또 뭘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점점 분주해진 삶 속에서 행사를 감당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행사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 교회가 온 12주년이 그냥 온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온 길이에요. 그 은혜를 되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 안에 깊이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무릎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만 우리가 어떠한 행사에 대한 부담과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세월의 과거의 길이는 그냥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었으며 은혜의 충만함이었으며, 현재는 이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시간이며, 미래는 이 은혜 안에서 기대하고 꿈을 꾸며 소망으로 나가는 시간이다. 이번 12주년이 은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